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왕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폐하, 전하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우리는 없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직접 그 대통령을 만나면 카카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원문으로는 야훼입니다. 그런데 야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노트에 기록해야 할 경우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붓을 썼고 사용 후에는 그 붓을 분질러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겁니다. 거의 1500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그것은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너무나도 경망한 젊은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만행이자 그 사회에서 반역과 같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개하며 그 젊은이를 죽이고자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건방진 젊은이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향해 가진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향해 분개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기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마음이 진심으로 거듭나기까지 제 마음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납득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동급의 피조물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가 기초인데 감히 창조자와 피조물이 부모 자식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내면이 이렇다 보니 다른 분들이 대표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제 마음에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은 32년 전 온누리교회 투란노 모교 찬양 집회에 참석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당시 대중찬양, 즉 일렉기타와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현란한 음악을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찬양에 접목시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매주 목요일이면 서빙고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에서 휴가 나와 같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는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음악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잔잔하고 명랑한 풍금이나 피아노 반주에 익숙해서인지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찬송가는 단 한 곡도 없이 처음 듣는 곡만 하기에 마음이 전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에 거슬린 것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과 감격을 담은 얼굴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경한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고 양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회개해야 될 죄가 아직도 많고 여전히 마음에는 정욕이 불타오르는데 이 젊은이들은 대체 뭔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죄송해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야 하지 않는가? 단지 수준 있는 음향에 경도되어 자기 감정에 빠져서야 되겠는가? 속으로 비난하며 분노만 하다가 왔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날 무렵 27살 때 제 내면이 거듭나고 저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부를 수 있게 된 후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그날 유대인으로 거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은 크리스찬이고 전도사인데 속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형식과 전통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중시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들을 비난하고 형제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자칫 잘못하면 속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다양하며 사람의 성격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지 않았고 오직 나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의 자격을 따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격하는 거듭난 젊은이들을 비난하며 혼자만 고고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제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그냥 튀어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대체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도 없으면서?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이 녀석들아, 왜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새벽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으면 아버지가 그냥 연이어서 제 속에서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때론 눈물이 나올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에 부어지기 전까지는 유태인적인 종교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는 하는데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누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갈등과 의심, 두려움과 근심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믿겨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나의 모습과 여전히 악한 허물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언제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기만 하면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죄와 갈등과 근심을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한글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전 성경은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휘오스와 테크논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아들 혹은 자녀라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휘오스는 법률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데 반해 테크논은 혈연적인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단어입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 때 아들이 헬라어로 휘오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명시한 것입니다. 배로 낳은 자식이나 가슴 즉 입양으로 낳은 자식이나 법적으로 지지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낳았어도 가족 관계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낳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에 등재했다면 틀림없이 부모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이 먼저입니다. 피가 먼저가 아닙니다. 법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휘오스를 사용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없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먼저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자녀가 테크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혈연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적 단어입니다.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혈연적 관계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안에서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혈연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같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은 일부러 휘오스와 테크논을 함께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조금의 꺼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인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셋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제게 아버지라고 불러주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다른 칭호를 쓴다면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조금의 꺼림도 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평생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죽어서까지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식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인데 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친아버지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그분의 양육은 온전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길 원하는 유업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률적으로나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친자녀 되었음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자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가는 자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삶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7명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 셋까지 해서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2박 3일로 국토 종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5월 26일 목요일에 세종시에서 계룡시 신도안읍에 이르는 26km를 9시간 20분을 걸었습니다. 그날 계룡산을 넘는 3km 말목제 구간을 오르면서 모두가 지쳐서 헐떡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어렵지 않게 말목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말목제 구간 저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허리가 꺾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정상 부분입니다. 저렇게 힘들게 아이들이 더위 속에서 너무 지쳐서 헐떡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거뜬하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왼쪽 사진, 우측 사진이 접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밀고 있어요. 그게 초반부터 정상까지 제 아들 유신이가 저를 뒤에서 밀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무려 3km를 밀고 올라왔습니다. 혼자 몸도 오르기 힘든 고갯길을 36kg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으로 80kg이 넘는 아버지를 밀고 3km를 올랐으니 13살짜리가 얼마나 힘이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렸지만 그때마다 유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려서 피로가 금방 풀리지만 아버지는 늙어서 안 풀리잖아요. 아버지가 여기서 체력을 다 쏟아부으면 내일하고 모레 어떻게 걸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으로부터 더욱 힘이 생겼고 나머지 일정을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고개 정상에 올라왔을 때 유신이는 또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밀어드릴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조금만 밀어드린다고 했는데 끝까지 했다니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땀으로 목욕을 했더라고요. 꺼주십시오. 잠시 있다가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압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아버지 일에 동참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없던 힘까지 생기게 되어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가 됩니다. 육신의 아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숭하는 유대인은 전통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은 핍박과 살해 위협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결국 아들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만왕의 주로 온 우주에 영원토록 높이 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전혀 공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녀된 자만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뜻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시는 주님을 죽이기까지 거부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앞에서 제가 고백하였듯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잘 포장된 종교성 뒤에서 오직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품고 있는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온갖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경건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알아달라고 내 일과 내 소원에 힘을 보태달라고 떼쓰는 유대인입니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거침없이 동참한다면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계룡산에서 보여준 제 큰아들 유신이를 생각할 때에 지금도 가슴이 찡한 감동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을, 저희가 산을 오르던 시간이 3시 반쯤인데요. 2시 반경, 바로 1시간 반경 유신이가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리를 저렇게 다쳤습니다. 고갯길을 오르기 직전 장난을 치다가 저렇게 다쳤음에도 유신이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런 대견한 아들을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드 하나를 뜯어도 항상 아버지가 먼저 드세요. 제 아들을 제가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것도 더 맛있어요. 한 입만 비워 드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거 드세요.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늘 아버지 입에 집어넣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제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법률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녀 삼으시고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하고 영원한 사랑을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전 인생을 헌신한다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낡아빠지고 썩어 없어지고 불행하게 될 것들을 손에 쥐어주시겠습니까? 영원히 쇠하거나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이런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십시다. 전 생애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도록 하십시다. 특히 내가 속한 셀을 생명센터로 가꾸도록 하십시다. 나 저 사람하고 안 맞아. 나 저 사람 미워.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유대인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아버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잘 모여야 되고요. 협조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셀장을 뒤에서 잘 밀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벼랑에서 말고요. 셀장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높은 말목재 같은 언덕길에서 뒤에서 튼튼히 받쳐서 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3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큰일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착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똑똑해서 다른 사람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충성되셔야 합니다. 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데에 소홀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중환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을 도구 삼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여러분이 속한 셀 속에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